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뭐든지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마음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길을 위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길을 위해 서서 그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마귀회로 그때에 뻗으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내리도 내리세 잡히고 일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정성에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이제 다 봤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사사기를 볼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첫째는 모세였고 또 둘째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지도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요구와 또 필요를 하나님께 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또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도자의 부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쳤지만 사실 분배받은 땅을 다 점령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지파별로 다시 또 점령해야 할 그런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전쟁을 위해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가야 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어느 지파가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냐 하는 이런 질문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주로 대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민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인데, 자, 이처럼 지도자의 부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은 단지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따르면 됐지만 이제는 그들을 대신해 줄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백성들도 여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심은 더욱 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미정복지가 남아있고 또 그곳에 잔존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자, 1절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지파별로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듯이 독자적으로 또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승승장구했던 전쟁이 그의 사후에는 이전과 같지 않은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이 가나안 주민을 지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므낫세 지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또 30절에서 보면 스불론 지파도, 31절을 보면 아셀 지파도, 그리고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도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쇠로 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때였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일부 족속만 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떤 때였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쇠로 된 농기구, 즉 보습이라든지 도끼라든지 괭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뎌진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그들의 기술로 날카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뎌진 쇠로 된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져오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쇠로 된 무기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그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쇠를 재련하는 기술이 얼마나 늦게 이스라엘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도 이랬는데 지금 가나안 전쟁 때, 정복 전쟁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쇠로 된 그런 무기가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거민 중에 일부가 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강한 무기가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골짜기에 사는 그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약한 무기로 강한 무기를 소유한 그들을 상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지만,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무기나 군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어떤 육체적인 그런 나태함, 나약함,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정신적으로 이끌어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차지하지 못할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사사기 1장에서처럼 거의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부분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하지만 그 물음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대상 또 의지하며 따라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가족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신앙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 자칫하면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도움을 주는 교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가 후원 교회의 그 도움을 받을 때 자칫하면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후원 교회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를 더 의지했던 그들은 지도자의 부재를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주는 교회나 단체나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을 주는 그 손길에 감사하고 성의를 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 도움의 손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결과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형편이 되지 못했거나 그들의 저항이 너무 커서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약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후에 자신들이 그 가나안 거민보다 더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자, 33절도 한번 볼까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27절, 30절 그리고 33절을 보았는데 여러분 35절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이 각 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노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1.5세대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던 적이 있었죠. 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노예로 살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세대는 1.5세대와 2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어렸을 때 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지만 지금 보면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하의 사람들을 지금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하의 사람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본 4개의 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초반에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죠. 즉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원주민들을 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둬서 너희들이 편하게 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아서도 알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때, 그 의지한 나머지 그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이 더 편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리고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해오던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순간으로 접어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칫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순종에서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봅니다. 주님, 우리는 순종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편해 보이고 세상이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